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신의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열려져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게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그 본문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왜 나는 그리고 다른 저들은 왜 하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자기의 뜻과 결정을 통하여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2, 23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자들에 대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심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다. 이게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선을 인간, 즉 피조물이 뛰어넘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절대 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감사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눈먼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죄성들 모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그 의미.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모른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두 선지자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 이 말씀은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 비록 그들이 선민이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더 이상 백성이 아닌 상태로 전락하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호세아서에 있어서는 이는 더 이상 자기 백성이 아닌 북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하여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으로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27,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7절 이 말씀은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가운데서도 멸망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모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의 성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 곧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즉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남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그 창조자가 결심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며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